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에 개봉한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윌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 몇 번의 입양과 파양의 반복 속에서 또한 양아버지의 그런 폭력에 시달리면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라면서 많은 학대와 불우한 환경에 성격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나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불량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수학 천재였습니다. 과학, 역사, 미술 등 귀로 듣고 어깨너머로 접했던 모든 학문을 섭렵했다는 것이죠. 이 천재가 왜 그렇게 됐을까? 과거 응어리,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뛰어난 암기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MIT 대학의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 어느 클래스에서 수학 교수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게 됐는데 그 클래스의 어느 학생도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윌이 이 창너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홀로 남아서 그 칠판에 적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거기다 써 놓았죠. 이것을 본 수학 교수가 윌의 재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수학 부분에서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소질을 가진 이 윌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학 교수는 알게 됩니다. 왜요? 성격이 이상하고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윌에게 상담사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상담사들이 이 윌에게 와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지만 다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윌은 너무너무 상처에 그냥 쪄들어가지고 도무지 치료가 안 돼. 어릴 적 상처로 누구에게도 반항적이고 어떤 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윌 말이죠. 누가 구제하고 고칠 것입니까? 그런데 윌에게 심리학 교수인 시언이라는 그 교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리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언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윌을 치료해 보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쓰지만 계속 반항적인 거예요. 조소적인 말로 이 심리학 교수를 반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자라면서 상처와 한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반항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윌도 그러했습니다. 그 원인은 버림을 받은 자신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봐 누구와도 사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심리학 교수인 시언은 윌의 장점을 알고서 윌을 칭찬해 줍니다. 야, 윌, 너는 참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 야, 너는 수학 천재야. 넌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 너만한 사람이 없어. 계속 높여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윌은 편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 시언이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만 하고 떠나자. 이게 뭐냐 하면, 이 윌하고 이 교수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이 시언이라는 이 심리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거 네 잘못 아니야. 그래도 막 반격을 해요.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끝까지 반항했던 윌은 그제서야 이 상담사의 목을 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윌은 이 교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부터야 윌의 성격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회사에 면접도 보러 가고 취직에 성공을 합니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토록 변하지 않았던 주인공 윌이 단 한마디 말, 네 잘못 아니야 라는 말에 위로와 힘을 얻고 새 삶을 찾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남을 고치려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보다는 알아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예, 알아주는 말이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오면서 갖가지 풍파를 만납니다.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상처가 깊이 파여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나 싶어 자괴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사람 만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 할까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다면 내 잘못이 아닌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나만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라도 이러한 처지에 있으면 나와 같은 삶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잘 견뎌오신 거예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특히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딴 분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민에서 가서 사는 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이영만리 이 고향도 아니고 말이죠. 타향살이 하면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민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민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네 잘못 아니야. 너는 그래도 잘 살아왔어라고요. 자신에게 말해보시란 말이죠. 자신과 대화해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부부끼리, 교우끼리 서로 알아주는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에게도요, 알아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보다, 훈계하기보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알아주는 말을 해준다면 자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흔히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너 뭐 고쳐라, 이거 해라,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자녀 길러보니까요,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케네디 공항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말을 하면 자녀들의 창의력이 몇 배나 뛰어오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리 불량한 자녀라도 말이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해 대학 입시가 끝나고 몇 명의 고3 학생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들과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 학생들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으로 자신들이 낙인 찍힌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뒷골목에서 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아이들 많아요. 재능은 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인류대학 간판 없다고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참 문제예요. 인류대학 인문계를 가야 열심히 있고 착한 학생으로 생각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부보다는 기술의 재능을 주신 아이들이 더 많은데요, 거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정말로 젊은이들의 키를 꺾고 재능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학 간판만 붙잡고 성공이니 실패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전도사님이 가출한 이 학생들을 불러놓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대학에 떨어진 건 너희들 잘못 아니야.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열심히 했잖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한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인류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보다 너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희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갖고 있어. 학벌주의 사회가 된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란다. 잘못된 사회라서 그렇단다.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그러니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와라. 그리고는 전도사님은 이 사회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내리쳤습니다. 거기에 온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도사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목을 안고 엉엉 운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잘못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하도 험악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오류가 많고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아픔을 겪고 힘들어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 많은 삶을 살아온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알아주는 말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당신 잘못 아닙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작은 교회지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는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걱정 없어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식구처럼. 여러분, 육적인 식구보다 더 가까운 게 영적인 식구잖아요. 영적인 식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있어요. 그 가족은. 사람이란 존재는 말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때에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도 열심히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도 위로하고 알아주면서 상대방도 위로하고 알아주면 어떨까요? 교회 와서 지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힘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울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15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유대 광야에서 맴돌게 됩니다.
심지어 블레셋 지역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다윗 입장에서는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왜 내가 이 억울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냐, 왜 내가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되냐 말이죠. 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신앙의 선조들 보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억울하게 채찍 맞으시고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15년이라는 세월 말이죠. 다윗의 생각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억울한 그런 도피 생활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꼬박 33개월을 했습니다. 원래 3년 36개월인데 3개월 준 것도 참 많이 줄었다고 그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3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요, 정말이지 평생을 군대 생활할 것 같았습니다. 왜?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노동하고 말이죠. 훈련받고 그냥 깊은 잠에 들었는데 새벽 2, 3시에 그 추운 겨울날 일어나서 보초 나가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기끼리 서로 고생한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알아주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 함께 잘 견디자. 여러분, 그렇다고 군생활이 쓸데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군생활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조국을 위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험의 때를 금방 멈추게 하시겠지.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 있죠? 네,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이 심정,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9억 가까이 된대요. 몇 년 전에 한 70억 된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80억을 가까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원통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어젯밤에 제가 12시 넘어서까지 1시 가까이 예수님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한 2시간 이상 하는 영화인데요. 저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지, 거기서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으십니다. 이제 돌에 맞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저 주님을, 그분을 믿는 우리들 아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천지 만물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알고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 한 사람의 간사함이 없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알아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알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알아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존재임을 알아주셨습니다. 알아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막아주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가능성 있는 여인으로 보셨던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도 알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심파데오, 가볍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함께 연약함을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막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주십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자신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결코 믿음이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군데군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전부 저기 떨어져서 자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정죄하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알아주셨어요. 너희들이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어느 경우도 탓하지 않으신 주님. 2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길과 눕는 것, 행위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매히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과 때로 낙담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를 5절에 표현을 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나 알아주시는 그 정도가 놀랍다고 말하는데요, 6절에 보면 그 지식, 즉 그분이 나를 알아주심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 알아주시는 높이와 깊이가 내가 못 따라갈 정도로 오묘하다는 거예요. 오묘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고통을 알아주시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죠. 나의 아픔, 상처의 깊이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기이할 정도로, 오묘할 정도로. 예를 들면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 군대에 쫓겨서 지쳐있죠.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과거에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지금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첫 번째 뭘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호루만지셨습니다. 스킨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로해주고 알아줄 때요, 여러분, 이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 하는 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위로하고 알아주는 말을 할 때에 등을 쓰다듬는다거나 또한 팔을 잡고 그렇게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몬의 그 장모를 고치실 때에 손을 잡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했더니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무 생각 없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미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빵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킨십을 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성도 여러분, 성경이나 오늘날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졌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까지도,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모든 만사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지 못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내 기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이 안 돼서 좀 하나님께 서운하시다고요? 여러분, 정작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히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면목이 없었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참으로 주님을 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을 갔으니 말이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나 주님 앞에서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장담하고 반드시 사람은 자기 장담한 것 갖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 자기 말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장담했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고기를 다시 낚으러 가자라고 갔습니다. 그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고기 잡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곁으로 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뭔 말을 할 게 있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먼저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는 몰라요. 사실 주님이 3번씩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네가 아는구나. 너의 연약함을 아는구나. 너 됐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너를 내 양을 치는 목자로 삼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알아주시고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베드로보다 먼저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향해 알아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하는 내 자신도 상대방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칭찬해주세요.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모였다 하면. 다른 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어떤 교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말도 해야 되지만 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안아주는 말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말하는 나나 듣는 그 상대방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맛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즉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의 외침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눈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아픔과 믿음의 상태를 모두 알고 계시니 나는 어디를 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죽음을 만나고 어떠한 가시밭길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좀 망할 때까지 가만 두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를 가도 뭘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큰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18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183장입니다.